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로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정에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주의 성 안에 가보시라. 부유의 의이신 하나님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사람 천지에 울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온 세상이 들리도록 고백합니다. 엎드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네,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박상원 제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성전에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처소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순도 높은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이 땅이 병들고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혹은 우둔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돌파하려는 모습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이 민족 모든 열방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상황이 모든 나라의 사회, 경제, 가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로 인해 이 가운데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이 상황이 도리어 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이 여태껏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이제야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거저 주신 무한한 사랑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물들어 옳고 그름의 판단도 무뎌져서 무엇이 진리이며 참인지를 모르는 이 시대에 진실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께 나와 주님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통치권자와 위정자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쳐 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담대히 알리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밤낮 없이 주께 부르짖으며 찾고 간구하고 구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모든 교역자와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이 중보하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전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어두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영광의 찬양을,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 안에서 찬양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여러분 읽으신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에 계시고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고 5절로 한 단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또 성탄 주일을 맞았지만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베델의 제단을 주님을 기억하는 그 놀라운 삶의 번제를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오늘 비록 소수의 분들이지만 우리 6교구 7교구에서 우리 12교구인가요? 우리 교구장님들 또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하는 참 보고 싶은 우리 교구장 목양사역자 여러분들 가운데 세세토록 찬양받으시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1871년 킴 제임스 버전의 버전의 성경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그 믿음 안에서 묵상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훨씬 그 전에 살았던 아이작 와츠, 찰스 웨슬리, 존 뉴턴 이런 분들로부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배웠던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전수미 집사님처럼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믿음의 본질적 가치를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홀로 그 거룩한 경건의 걸음을 내딛는 중에 하나님을 놀라운 환상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이어진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습을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한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전수미 집사님이 1, 2, 3부 귀한 찬양의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믿음으로 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돌프 사를 아담입니다. 이 아돌프의 이 찬양은 놀라워서 곧 영국과 미국의 최초의 방송 캐롤송으로 그는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고 식민제국주의에 있던 영국은 바로 이 팽창하는 그의 세력과 함께 한순간에 이 오 거룩한 밤은 남미와 온 세계로 여러분 이 찬양은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되죠. 우리나라도 문요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 예수학교, 예수복음학교에서 학생들과 처음으로 이 찬양이 캐롤송으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유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저녁에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찬양이 다 은혜가 되고 특별히 성탄 캐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게 기대가 되고 기쁨을 주지만 오늘 전수미 집사님이 드린 찬양 오 거룩한 밤, 아마 이 얘기를 제가 24일 7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잠시 이걸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듣거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부를 때는 저절로 저 걸음이 멈춰서게 돼요. 손이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어설픈 종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진동이 오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매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대림절, 대강절 이 절기를 보내고 성탄주일 오늘 이 전에서 전 집사님과 제가 한마디 말도 맞추지 않았는데 어제 예배 계획표가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예배로 다시 듣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게 되는구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빛으로 영광으로 죄의 사슬에 매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세계,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언어, 인간의 모습으로 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다시 한번 이 캐럴이 우리의 영의 기쁨을 주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걸음을, 모두의 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번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가장 쉽고 가장 확실히 닿는 것은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고린도서 1장 13, 14절 수많은 곳에 복음이 설명되어 있고 그 복음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아니 인류적 구원, 축복, 이 복음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성탄 전체가 바로 이 안에 다 풀려져 있는 성경이라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였고 우리 집사님의 찬송가 가사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헤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위로부터 안에 비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돋는 해의 빛,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덮는 태양과 같은 아름다운 놀라운 빛이 어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비쳤어. 우리는 불안과 염려,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주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이웃과 나눠야 될 성탄절이지만 2021년에 2020년 올해의 성탄은
너무너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텅 빈 성전에서 소수의 직원들만 드려야 하는 예배, 이런 일이 올 줄 우리는 생각도 못했고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얼마나 성전이 오고 싶으시고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사모되시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전히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매여서 가정에서 베드레 예배를 쌓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홀리 워킹, 거룩한 순례를 계획을 했습니다. 성탄 전날 24일부터 성탄절 25일,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26일, 그리고 마지막 원래 송년주일 27일, 그러니까 24, 25, 26, 27 4일 동안에 온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들어온 입구에 안내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본당과 2층으로 올라오셔서 그때 주님을 상징하는 초를 이 강단에 켜놓을 것입니다. 초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자신을 때려 소리를 내는 종과 또 다른 의미의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는 반드시 촛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이제는 전구나 반짝이로 성탄추리가 장식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초를 강단에다 두고 성전에 들어오시면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뽑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방송실 영상을 좀 비춰주실까요? 예.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함께 뽑았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2021년 말씀을 뽑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탄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촛불을 각 자리에 빈자리에 가서 앉아서 스스로 여러분 초를 켜시고, 10여 분이라도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던 성전이고 얼마나 밟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10여 분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기도를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나아가시면 작은 성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성탄 선물은 이겁니다. 생각나십니까? 언젠가 제가 강냉이, 어느 여름 더운 어느 날 습기가 가득한데도 길을 가다가 우리 집사람 보고 저 강냉이가 있어서 저 강냉이 하나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모닝에서 내려서 강냉이를 사와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냥 시장하니까 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언젠가 성도들에게 이 강냉이, 이 밥상 하나를 좀 같이 나눌 기회가 없을까 생각을 했다가 드디어 그날이 이날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원도 강냉이 유전자 변이가 되지 않는 강냉이로만 여러분 이것을 튀겼고, 또 당미나 사카린을 쓴 것이 아니라 효소된 설탕만을 사용하는 고집을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부 시럽이 성자 성부 성령할 때 그 성부 시럽이에요. 성부식품의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11년 동안 세상에 어디도 없는 이 강냉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쳤는 간증을 인터넷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온 전 성도들에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고 저 옥수수 강냉이, 강원도 강냉이 자 하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냥 들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매년 제가 성탄 카드를 적어서 성탄 새벽송을 가면 여러분들에게 성가대들이 마지막으로 전해진 카드를 저기다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거기다 또 이쁘게 또 선물 리봉도 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참 미안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직원 전체가 금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했는데 교직원 전체가 한 알의 저 강냉이도 입에 넣지 못하고 금식하니까 입에 넣지 못하고 그 긴 시간을 이것을 지금 저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리본 그 자르고 리본을 만들고 그걸 여러분 안에 있는 공기, 그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는다 아주 조심해서 호스키스를 눌리고 그렇게 해서 이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고 하시면 2021년 말씀만 뽑아 가시는 게 아니라 나가시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서 쓸쓸한 성탄절 되지 않고 가정에서라도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TV를 보면서라도 저 어린애부터 장년까지 한 봉지씩 갖고 가서 잔치를 벌리고 이웃집에도 좀 주시고 많으면 뭐 두세 가정 정도야 두세 명 정도야 그럴 게 없습니다만 하나씩 이웃집에 주시면 성탄 카드가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더 필요하면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구입해서 난 옆집에 좀 누구 우리 친척집에 주고 싶다면 그것까지 다 포장을 해야 돼요. 이걸 그 리본하고 카드를 다 붙여야 여러분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 붙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성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꼭 가족끼리 오셔서 24일부터 성탄 기간 동안 성전을 꼭 문지방을 한번 밟으시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홀리워킹은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월 27, 28 목금이죠. 30일, 31일 30일, 31일 이틀과 그리고 이어서 1월 1, 2, 3 오후 시간에 여전히 그렇게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성전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오셔서 또 신년 기도를 드려도 되고요. 오신 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아마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놨습니다. 또 오실 분들은 또 오세요. 그때도 강냉이가 있으면 또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외롭고 쓸쓸한 이 성탄절 연말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새해 성전에서 발걸음이라도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계획을 하고 온 교직원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도 기도하고 나의 친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하나의 목적, 그 구원,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 직장이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한 이 나라의 구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려 본 기억이 계십니까? 로마서 9, 10, 11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 장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유대인,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큰 근심 속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기도했는가를 오늘 읽으신 1절, 2절 연합된 1절, 2절로부터 서두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유대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버리셨는가? 그것이 아님을 나중에 보면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야.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많은 열방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실 거야. 두 번째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율법이 그 민족에게 나왔으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예배가 있었고 율법이 그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도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믿는 자를 숙청하지만 끝내는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게서 태어났지만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들의 중에 상당한 수가 로마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는 개종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되지만 아직도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과 그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인 로마, 그 로마를 향하여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가장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두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의 신분, 라피, 또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 다소 대학에서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으며 그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내노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예수를 로마에다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말이죠.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정치의 최고는 로마입니다. 정치의 최고는 로마예요. 철학의 최고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종교의 최고는 유대인입니다. 정치의 로마는 끝내는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로마는 무너졌고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도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최고는 유대인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장 여러분 최고의 우선적인 것은 바로 이 유대인의 이 신앙은 아직도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BC 586년에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되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성전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인이 정치의 최고라면, 헬라인이 철학의 최고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몇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장 우월한 민족,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 유대 민족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지 않는다는 데서 바울의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단순하게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 자기 민족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데 선동하고 내어주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는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유대 민족들이 앞장을 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최고 뛰어난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도 가장 그들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넬로 같은 여러분 로마 사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로의 부하조차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방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지경에 그들 유대 민족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민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문제고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민족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리고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이 민족을 바울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국심과 애족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애국심, 신앙적 애국심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의 속에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든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라든가, 로마처럼 아주 강병한 나라가 되어서, 부국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은 전혀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이 하나의 이유만 있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간절함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나라를, 민족을 바울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귀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유스드라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유스드라 도망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 폭력 조직을, 집단 폭력 조직을 구성해서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돌로 바울을 죽입니다. 완전히 죽였어요. 죽인 줄 알고 이를 성 밖에다가 내어쳤습니다. 시체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바울을 이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살렸어요. 그 바울이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에 맞아 죽었던 이 바울이 겨우 몸을 일으키자마자 이 바울 사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대인들을, 예수를 대적하고 버린 그들을 저주하거나 자신을 죽인 그들에게 증오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지금 같으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고 삼성의 신앙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굳게 믿어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죽었던 바울이 일어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이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침몰되지 마시고 상황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에서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중보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천국 주님의 주신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오늘의 이 고난은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인 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를 죽도록 내리친 자기의 동족 유대민족을 향하여 증오와 원망을 하지 않았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내는 바울은 그 동족의 고통을 받다가 로마에다가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정, 인생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들끓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법정에 끌려가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상소해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장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신의 금식을 선포하고 바울을 죽이려 혈안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유대인 민족들이 잔인하게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고 핍박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일일이 그것을 나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혼도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 두 가지 놀라운 여러분 진리를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사랑장인데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사랑장이 시작되자마자 3절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너희가, 아니 우리 각자의 자신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을 불태워서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충성한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결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이 놀라운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다 구제를 하거나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을 불태워서 그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봉사도 전도도 우리 어떤 선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그들을 고민해 본 예가 계십니까?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고 몇 년을,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 된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한순간 내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찾아가고 전도하고 예수 믿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사랑하면 생각나요. 생각나면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그를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 권윤성 권사님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10년이 됐는데 안 믿는다? 별로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도를, 우리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깊이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의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못난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못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는,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 속에는 못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못난 사람을, 못된 사람을, 악한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못난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못난 사람을 사랑하고 몹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완벽한 모델을 되어주었어요.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했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남이 나를 여길 만큼 그 사람을,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 여러분, 이 세리, 삭개오 같은 이 세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은 세리처럼 남의 물건을 포탈하지 않았지만 그 세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못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몹쓸 짓을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복음은 그들 속에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또 하나의 한 예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사건은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고 충격적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차가운 바위에 엎드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세를 중단시킵니다. 일어나 내려가라고 그러죠. 무엇인가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 소리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가관의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 귀걸이와 여러분 금 폐물들을 내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내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춤을 추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도 이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서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것들을 일삼은 이 백성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하지는 할 줄은 몰랐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며 차가운 바위 속에 몸을 숙이고 있는 이 모습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분노는 더 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대로 둬라.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광란의 축제를 벌리는 이 죄의 모습을 그대로 둬라. 첫째는 내가 진노하여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리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애굽에서 집어내어서 70명의 가족을 430명을 만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왔지만 내 실패였어. 이들은 내가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너를 다시 아브라함처럼 세워서 너를 통해서 얼마의 세월이 지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 선민을 다시 만들리라.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건한 분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을 모세가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는데 나는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나도 올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주님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위를 깨서 물을 낼 때 오죽했으면 내가 2번 내리 훌이 패버렸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악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이 백성을 더 이상 데리고 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참으로 바울이 그 신앙적으로 동족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에도 그 악하고 타락한 백성,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잔멸해가는 그 유대인들을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원하건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한 10절처럼 이 백성들을 진노하고 진멸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아예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범죄한 유대민족, 범죄한 이 민족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생명과 영혼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3절 말씀을 볼까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주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골육, 내 친척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진다,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게 된다면 이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사랑을 우리는 이 안에서 아까 모세의 기도 32, 출애굽기 32장 32절의 기도와 오늘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의 기도에서 바울과 모세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깊이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좌와 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으로 완전히 지금 나라가 치우쳤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고,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주를 이기는 아사왕의 기도처럼, 사람이 주를 이기는 것처럼 그들은 서슬 시퍼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학가들은 이민을 떠났습니다. 올 한 해 가는 날에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그들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끝내는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나가고 있는 이 사실을 그들은 삶의 현장, 직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세금이 정말 정당하게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분노하고,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몇백억 몇십억의 세금을 난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정리하고 이민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에게까지 나라가, 목사님 나라는 기울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안보 모든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나라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상해에서, 미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기도하는 걸 만든 것처럼, 목사님 이제 다시 그쪽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권을 모아서 이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게 어려운 제안을 한 분도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제가 거절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대적하는 세력들로 바뀌어져 버렸고,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기쁘게 자행하는 이들이 됐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바울, 이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내 가슴 속에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지는 나라, 이 나라를 할지라도 진리의 성경의 말씀 때문에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열들입니다. 이 나라는 선교사들의 뿔린 피 위에 세워진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저 국립묘지 가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값이 치러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 눈물로 기도해서 세운 나라, 지금도 골짜기마다 구국재단을 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얼마나 많고, 새벽에 깨어오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분들이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를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우리의 선열들, 선교사들의 피, 그 피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를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별보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것이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대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이제는 무너지기 직전에서 얘기한 겁니다. BC 700년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종말을 앞두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의 민족적 종말을 앞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금 성탄절입니다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나라가 온전히 먼 훗날, 그것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 후에라도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먼 훗날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다시 대한민국이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박두진 씨의 아 조국이라는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쯤 오늘 아침 조국을 불러보자. 사람 조국이 아니에요. 한 번쯤 오늘 아침 조국을 불러보자. 한 번쯤 오늘 아침 스스로를 살피자. 바람과 햇볕살과 강줄기와 산맥, 살아서 길르우다 죽어 안겨 품에 묻힐 조국은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이렇게 이어지는 시예요. 마지막에 가면은
지금은 열에 띄어 진통하는 조국이요, 지금은 속에 끓어 안에 끓어 신음하는 조국이요. 박두진 씨는 오래전에 이 시를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열에 띄어서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속이 끓어서 신음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적 애국자, 신앙적 애족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살릴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북쪽에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 같은 절박함으로, 모세 같은 간절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멸망 이후에 일으키지 마시고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의 손을 이 민족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땅 위에 믿음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사도의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의 큰 것이고 고통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울, 모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 있는 나라, 그 유대 민족을 위하여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한 것처럼 바울이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바울처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보배는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무너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무너지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함 속에 간절함의 기도가 이어져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나라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한 수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간절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복음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아버지, 민족과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바울의 심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그 민족에게 태어났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유대 민족,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한 소망 없는 민족을 품고 사랑한 바울의 믿음을 우상 속에 타락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백성들의 중보자로 서서 나를 당신의 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울어지는 이 나라를 위하여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안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손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 길인 줄 믿사오니, 오 빛으로 오신 주님, 주의 복음 주의 빛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지는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보배는 여러분,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정말 어렵지만 이 민족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 주님이 붙잡아 주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성탄절 홀리워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끼리 시간을 내서 한번 어느 시간 편하신 시간 24일도 25일도 아니면 여러분 그 26일 27일 뭐 편하신 날 여러분 한번 걸어마시고 성전에 오셔서 그토록 오시고 싶은 성전 철저하게 방역하고 안내를 잘 할 거예요. 뜨거움 들어앉아서 촛불이 없는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 성전 안에 촛불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떠나가시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들은 여러분의 기도한 자리를 생각하면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 성탄 전야 예배는 7시에 영상으로 드리고 25일 성탄 주일 금요일이죠. 1, 2, 3부도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영상이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흐르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연 분하고 우리 인사 하나 합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김혜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공 권사님 1부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수미 집사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 우리 교구장님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김성 집사님,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교회에 있는 영혼들 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본음을 받은 자의 헌신을 다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코로나 상황이 오늘 또 1070명이 넘어서 그동안 발생된 것 중에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예배 전에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모임들 자제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손 씻기,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이 온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또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을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가고 담임 목사가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밝을 때 닥쳐오는 퍼지는 전염병과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도 주의와 그리고 방역에 더 긍휼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1절, 2절은 앉아서 부릅시다. 그리고 3절은 서서 부릅시다. 고요한 마음 거룩한 밤. 우리 전수미 집사님 마이크를 좀 불러줄래요? 예. 전수미 집사님 마이크. 자, 이 내 마이크 이거 내 마이크 줘. 예. 예. 전수미 집사 앞으로 나와. 예. 거기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우리는 2절까지는 앉아서 3절은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예. 집사님 앞으로. 거룩한 밤 일어나서 드릴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들었습니다. 불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났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왕이 나셨도다. 이제는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대강제를 보내고 성탄주의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모든 가정에 있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의 권속권속 머리 위에와 살아는 주의 복된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속에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영광이